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반응을 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며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사역 봉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 봉사 신청서를 혹시라도 여러분이 필라웃 하신 분 있으면 또 나눠주시고요. 우리 또 뒤에 나가시면서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 곳이라도 여러분이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봉사해 주시면 또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마태복음을 큐티하면서 주일날에도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참 의미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 39권의 구약 책을 보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9권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마태복음 첫 번째 신약책을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말씀하셨던 그 왕이 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왕의 족보를 1월 1일 날 봤죠. 그리고 왕의 탄생을 큐티를 하셨고 이제 왕의 가르침에서도 산상수훈에서 보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시면서 이 왕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 메시아 왕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본문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편안히 보트 안에서 잠을 주무시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이 배가 위험해지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 이게 의미 있는 것이 이 거기에 많은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들이 참 무서워서 예수님을 깼다면 저 같으면 아주 너무나도 간절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적은 믿음을 지적하시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 풍랑도 예수님 한마디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 미쳐있는 두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인포메이션, 역사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진정으로 마태가 이것을 쓰면서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타시는 예수님이, 귀신도 복종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랬듯이 지금 2023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설득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 이것이 그냥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큐티 가이드가 그런 삶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기를 바라는데요, 수요일 묵상 간증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풍랑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적용한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간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가자 주님이 주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비된 배우자가 없다는 자기 연민과 우울의 큰 파도 물결이 몰려올 때면 두려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배에 올랐으니 풍랑은 없을 거라 믿고 있다가 남자들의 거절 광풍이 찾아오면 이를 말씀으로 해석하기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그저 결혼 생각만 가득해 작은 관심이라도 받게 되면 그냥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을 믿지 못하니 조급함과 외로움에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 사이에 거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제 사정을 다 아신다며 온유와 사랑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 안에 불안 귀신부터 쫓아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돼지떼 같은 제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대가는 혹독했지만 덕분에 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움켜잡고 있던 지독한 결혼 우상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 조언도 보이지만 실상은 100% 오르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했습니다. 힘든 마음이 내 죄를 보는 것으로 해결되니 너무 시원했고 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보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혼에서도 불안과 염려의 풍랑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할 뻔한 인생이었는데 특별히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직도 나의 이익을 쫓아 움켜쥐고 있는 돼지떼를 날마다 몰살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삶에 있었던 것은 복음의 생명력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 있었던 죽음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삶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우상들을 봐야 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 같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은 그 우상들을 드러내어 보여주며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인정의 우상,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존중의 우상, 혹은 가족과 자녀들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진정으로 그것들을 발가벗게 하면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지금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적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로마 백부장의 종을 잊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에서 치유하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며, 가다라 지방의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명의 시각 장애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마태가 이 10개의 기적을 모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 왕의 권세는 기적을 통해 어떤 무엇 힘을 쇼오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사랑의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8장 9장 가운데 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꿈꾸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회복을 꿈꿉시다. 회복을 꿈꿉시다. 그럼 기적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과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지구의 삶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없다면 이 완벽하지 않은 이 삶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시각장애인,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108명의 시각장애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때문에 눈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났던 것이 빨리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셨어요.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현대의학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환경이 오염되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병과 약함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모습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암 치유를 하시는 한 형제의 기도회를 우리 형제들이 함께 했는데 다들 너무 안타까워요. 새롭게 암을 발견한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주 젊은 자매가 암의 수술을 해야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자살 충동이 있다고 나누셔서 그 자리에 있던 형제들과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메시아 치유자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모든 자연과 피조물이 이 무너진 세상의 아픔을 탄식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치유를,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아픔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죄의 저주 때문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약함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이 기적의 예수님은 그때 일하셨고 오늘도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들은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치유했던 모든 병자, 모든 약한 것들, 그때는 회복되었겠지만 이 땅의 모든 치유는 한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의 기적은 그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잠깐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 거기는 no more tears, no more disease, no more pain, no more sorrow, 어떤 눈물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예요.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이것만큼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고 사모하기에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시며 진정으로 그분 앞에 매일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럼 물을 술로 만들던지,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던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던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던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진짜 기적, 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기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heal you?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세게 얘기 막 하면, 침 튀기면서 믿습니다 고백하면 더 강한 기적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아무리 침 튀겨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부터 9장까지의 믿음을 3번 언급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고, 혈루병 걸려있는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지는 않지만, 그럼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은 은혜입니다. 그럼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해요. 아프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개입을 하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은 그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공짜이지만 달러스 윌러 목사님은 Grace is not opposed to effort. It is opposed to earning. 그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은혜는 행위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권리의 태도는 반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는 비를 담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시각 장애인,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봐요. 첫째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 두 시각 장애인들은 안 보이지만 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설명은 없지만 그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눈먼 자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시는 다윗의 자손 왕이시다 하는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이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그 지식을 믿는다면 제가 여기에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에는 올바른 관점,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이 믿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저는 우리 고집이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여는 것인데, 나의 고집 때문에 옛날 것만 붙잡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소리 질러, 콘서트에서 많이 얘기했죠. 소리 질러. 근데 여기에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시각 장애인들이 한 번만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진정으로 그 새로운 관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클로즈드 마인드였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 자기들의 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Lord.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엉망이라도 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오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기적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 소아마비 걸린 자매의 간증을 이번 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들이 치유 집회를 가자고 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 친구들 따라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강사가 나오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사가 그 모든 있는 그 집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I cannot heal you because you don't have enough faith.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없다. 나중에 믿음이 충분했을 때 돌아와라.
그 얘기 때문에 죄책감을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강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를 그 사람이 하나요? I cannot heal you. He doesn't heal anybody. 여러분,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정도가 치유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믿음이 다 있어서 치유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신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몇 퍼센트의 공식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던 아버지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적은 믿음까지도 받으시는 주님 은혜 앞에 여러분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 역사합니다. 사랑이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나의 파워를 내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쇼오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려고 2명의 시각 장애인들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치유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 기적이 3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네. 귀신들을 장악해버린 이야기는 8장에도 벌써 나왔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 왜 또 집어넣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적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이 두 번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기적보다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디테일이 궁금해. 그 귀신이 떠난 후에 그 사람의 첫 번째 나온 말은 무엇이었을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적의 법칙이 있다면 그 설명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치유 기적의 설명을 마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4절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치른다는 것을 벌써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병을 짊어지셨도다, 짊어지셨도다,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번도 죄를 지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처절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됩니까?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고난과 복음이라는 주제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인도계 버니타 라이즈너이라는 자매인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도 참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삶이 쉬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유산을 5번 넘게 하고,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의사의 실수로 사망을 합니다. 둘째 딸이 세례받은 몇 주 후에 남편의 불륜 관계로 인해 이혼당했습니다. 그 후로 이 자매의 몸이 더 악화되면서 소아마비 후 증후군 포스트 폴리오 신드롬 걸려서 평생 고칠 수 없고, 이제는 더 악화되는 몸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제 혼자 생활을 못하고 남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인생을 선물 포장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보면서 누구 포장지가 더 고급스러운가, 더 예쁘고 깨끗한지 서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에요. 다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포장지가 찢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포장지가 헤어지고 찢어지면 많이 힘들어한다고. 옆에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안 찢어졌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새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이 찢어진 포장지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다운 포장지가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인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best gift God can give you is not health or prosperity or happiness in this world, but more of God Himself. That's the ultimate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건강도 형통도 이 세상의 행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장지가 찢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선물이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포장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너덜너덜 헤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을 꿈꾸십시오. 기적을 기도합시다. 병이 낫기를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의 기적.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에, 우리의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포장지가 얼마만큼 해전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너덜너덜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이 진정으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매일마다 우리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기적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적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이 망가진 자를, 우리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이 기적 매일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장 좋은 선물인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주님이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낙심한 자 있으면 다시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의심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정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저주된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매일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우리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 성경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